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책이 언약적인 책이다. 요란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적이다 할 때는 이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한 것 같은데 이 본문에도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죠? 7 교회에게 보내어라. 1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랄렐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그죠? 그러니까 이 책이 이 수신자가 이 세속 나라가 아니고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 그죠? 예, 그러니까 세속 나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니까 대비하고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7 교회에게, 그러니까 7 교회가 그 당시에 당한 상황이 어떤 것이냐 보면 안으로는 유대인들, 그죠? 이 교회의 원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밖으로는 로마인들. 로마인들은 원래부터 교회의 원수가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의 역할을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세상 나라는 박능쿨입니다. 박능쿨, 그죠? 요나스에 나오는 박능쿨.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로마 이 군병들은 바울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죠? 보호해가지고 이렇게 호송하잖아요. 이게 그 역할이 바로 로마 역할입니다. 이게 이방 나라가 어느 순간에 딱 원수로 돌변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대적자로 돌변할 때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교회의 원수가 유대교였다는 사실. 유대교는 어쩔 수 없죠.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듯이 육신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이제 원리지 않습니까? 그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공격합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들이 배교한 상태에서 사실 숙명적이죠. 교회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언약 자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 교회의 편을 들어주시니까 교회 예배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진노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이 이제 로마가 원수로 돌아서는 계기를 보게 되면 항상 유대인들이 앞에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빌라도는 살려 죽으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이제 백성들을 선동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죽게 하소서 이렇게 그렇게 선동함으로써 로마가 돌아서는 걸 봅니다. 그렇게 빌라도가 이제 십자가에 죽도록 하고 이제 로마 군병들이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조종을 받는 로마인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음녀가 나오고 그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거든요. 짐승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이제 로마라고 할 때 그래 음녀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음녀라는 개념은 원래 남편이 있는데 배신한 여자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그들이 배교했기 때문에 음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방 나라를 향해서 음녀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의도를 보아도 음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숭배를 안 했고 아주 정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아닌데 음녀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녀라는 표현은 항상 이 유대인들에게 쓰는 용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요한계시록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적이다, 그죠? 언약적이다. 그래서 언약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다. 언약적 심판.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그 옛 교회를 심판하는 내용이다. 1차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죠, 그죠? 누구에게 약속을 주십니까? 지상의 교회에게. 7 교회에게 주시는 이유가 그것이죠. 7 교회라고 할 때 그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7 교회만 이렇게 약속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7이라는 그 숫자의 완전성.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뭐 다른 성경도 뭐 그런 부분이 많지만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1절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알게 하셨다, 이 말이 세메이온이란 말이거든요. 세메이온은 뭐냐면 요한복음의 표적의 말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다. 이 표적입니다. 표적.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사건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결혼잔치가 잘 되도록 해주셨다. 우리 예수님 참 사랑이 많으시고, 뭐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표적이라고 할 때는 그냥 그 드러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상징적 의미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혼인잔치가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 그죠? 자신의 신부 교회를 맞아들이실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맞아들이실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피로 만드셨다. 이것은 물 자체가 옛날 구약 시대에 그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도구였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물두멍, 놋바다, 그죠? 성막의 물두멍, 놋바다, 이런 것들이 다 정결내거나 씻는 것. 그래서 씻고 나서 하나님께 가잖아요. 안 씻고 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로 씻는다고 해서 뭐 중요한 것은 물론 뭐 흙먼지는 씻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죄는 씻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는 그 죄까지도 완전하게 씻으시는 거죠.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표적이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중요하면 뭐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드시지. 왜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이면에 있는 사실, 그 밖으로 드러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참된 진리,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이 세메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이 이면에 있는 참된 의미들을 밝혀내는 것,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지시하신다, 지시하다, 그죠? 상징하다, 뭐 표정,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표적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으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뭐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메뚜기, 뭐 그게 이상하게 해석해도 그냥 기껏 뭐 헬리콥터, 그죠? 아파치 헬기가 막 온 하늘을 뒤덮는, 그게 뭐 세계 3차 대전인데 이 정도 해석이지 실제로 메뚜기가 올 것이,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제가 모든 사람의 해석을 다 보진 않아서, 어쨌든 문자적인 해석은 아주 위험하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이 상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 이 상징이라 할 때 뭐 귀에 그면 귀걸이, 코에 그면 코걸이,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상징은 항상 뭐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죠. 모든 내용을 다 뭐 사실 알지는 못합니다. 저도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 해설서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많이 보았지만 이 완전한 해석이다 이런 것들은 참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지만 완전하게 또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구약을 배경으로 하든지 예수님의 그 예언을 배경으로 하든지 완전하게 이렇게 이해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 성경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해석 원리입니다. 이게 상징이라 해서 뭐 마음대로 내가 상상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상징이라는 것은 상징 그러니까 어떤 용어가 있으면 메뚜기라는 용어가 있으면 그것이 성경에서 어떤 용례로 사용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되는 거죠. 여에서에 보면 메뚜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출애굽기에도 메뚜기 재앙이 있고, 그것만 봐도 이제 이게 포로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가 하는 역할이 결국은 이 곡식을 다 뜯어 먹고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기근을 불러오는 그런 역할로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문자적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언약적이다 할 때 언약의 고소장. 그리고 언제 이 말씀이 주어지냐 하면 주일날 주어지거든요. 주일날. 이게 예배의 책입니다. 또 그죠? 1장 10절 한번 보시죠.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우리가 계속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이것이 이제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노스트라다무스의 어떤 예언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실을 놓칠 때가 많죠. 그런데 요한이 주일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설교를 하도록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죠? 주일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예배의 형식으로 이제 이해해야 되죠. 예배의 형식으로. 예전에 제가 한번 할 때는 요 종이에 그 구조를 한번 적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보시면 예배의 순서입니다. 인봉, 봉인을 뜯는 것, 그죠? 7인을 뜯는 거, 그게 성경을 펼치는 거잖아요, 그죠? 닫혀 있거든요, 원래는. 다니엘서와 비교돼서 많이 읽어야 되는데, 다니엘서는 나중에 될 일, 그죠? 후에 될 일. 다니엘이 본 환상이 그렇습니다.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오시는 근데 그것이 언제 될 일이냐? 장차 될 일이거든요. 다니엘이 본 환상은. 그런데 요한이 본 환상은 똑같습니다. 그죠?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오시는 그런데 그것은 속히 될 일. 그죠? 다니엘이 본 환상이 뭐냐면 요한이 본 요한의 시대, 그 시대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그죠? 다니엘과 항상 이런 식으로 같이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과 요한이 본 환상. 왜냐하면 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죠? 자, 어쨌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1절이 중요합니다. 그죠? 1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소개가 나죠.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의 계시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속히 될 일들입니다. 아니 1000년 뒤에, 2000년 뒤에 이런 속히가 아닙니다. 그것은 속히가 아닙니다. 속히라는 것은 이제 몇 년 뒤에, 요 정도 길어봐야 그 정도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천사는 천상의 천사. 지난주에 설명드리기를 앞에 나오는 천사는 이제 인간 천사, 뒤에 나오는 천사는 이 천상의 천사. 그래서 이 중첩기라는 개념을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천상의 천사입니다. 이것도 뭐 사람 천사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천상의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그 내용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들을 다 증거합니다, 그죠? 저 3절 한번 보시죠.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때가 가깝다. 금방 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건 뭐 원어로 보면 단수죠, 그죠? 그리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죠? 복수. 듣는 자들이 따로 있고, 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 나오죠. 그 말씀을 설교하는 자들과 자와, 그죠? 그 말씀을 설교하는 자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 이 예배죠, 그죠? 예배.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고, 이 예배다. 예배 형식으로 주어졌다. 요한계시록이 이 재난의 책, 뭐 징벌에 관한 책, 전쟁에 관한 책, 뭐 어떻게 뭐 설명해도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이란 것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할 때 예배의 형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그 두 군데에서 예배가 엎드려지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언약이라 이 중첩기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배 그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두 군데서 같이 예배가 드려 있습니다. 그죠? 이 산과 저 산, 두 산에서 그죠?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죠. 그리고 그러면 이 거짓된 예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거짓된 거기 때문에 파괴당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언약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만약에 잘 지키시면 이 유대인들이 그대로 이렇게 뭐 남아 있겠지만, 근데 그들이 불신실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율법이라고 할 때 그들이 이 생명처럼 받드는 그 율법이라 할 때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하고, 예수님에게서 이제 은혜를 얻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살려고 해야 되는데, 이들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뭐 그렇게 자신이 뭐 그 말씀을 실현하려고 한 거죠. 전혀 불가능한 일을 시도한 겁니다. 그 때문에 이제 이 불신실한 자로 드러나서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러한 내용이다. 주의 날에 주어졌고, 7 교회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자 20절 한번 봅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 요것을 그러니까 계시해 주시죠, 그죠? 그러니까 7 그 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바로 7 교회의 사자를 가리킨다. 이 사자는 사자 천사 같은 말입니다. 사자 천사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7 천사에게 그 7별은 바로 7 교회의 천사들이다. 요 말입니다. 그래 이제 인간 천사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자라고 번역한 거죠. 같은 단어를. 그죠? 인간 천사로 나오는 겁니다. 목회자죠. 7개의 목회자. 또 7 촛대는 7 교회다. 그죠? 7 촛대가 나올 때는 7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라. 7 촛대가 항상 뭐 교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7 촛대라고 할 때는 그 촛대를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이제 눈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또 일곱 영. 그러니까 그 일곱 촛대는 그 성전에 있는 그 금촛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에 가면 금촛대가 있잖아요. 등대. 그것이 일곱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 촛대가 무엇이냐, 결국. 성전에 있던 그 일곱 촛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곱 눈이다. 온 세상을 이렇게 보시는 눈이다. 그것은 곧 성령이시다. 그죠? 성령이시다. 온 세상에 두루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보신다. 그리고 일곱 교회다. 이 말은 성령께서 교회에 계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눈이 이 교회에 계신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공격하는 것.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일곱 교회를 쭉 그 시대의 상황을 쭉 설명해 줍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이 책망만 듣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또 책망과 칭찬을 함께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 한번 봅시다. 1절에 에베소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가 어떻게 넣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붙드시고, 그리고 이 교회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성령, 이 촛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참되다. 그 참된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야죠. 들어야 복 있는 사람, 또 지켜야죠. 그죠? 듣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복되다 하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해서 요들이 이제 잘못한 것이 있죠. 에베소 교회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노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냥 어떤 감정적인 면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옛날에는 아주 뜨겁게 불탔는데 이 신앙생활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차갑게 식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의 개념은 행함의 개념입니다. 사랑은 행함입니다. 우리 요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5장 2절 3절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5장 3절 4절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죠? 사랑이란 개념이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그래서 그러니까 요것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요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에베소 교회가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실천이 부족한 겁니다. 요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계시해 줍니까? 목회자들을 내가 붙잡고 있다.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 신앙 지도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가르침은 곧 나의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세워주신 어떤 그 교회의 이 말씀 사역자를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물론 다른 의미가 있지만 좀 한번 들어봅시다.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이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랍니까? 5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하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랑이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순종 안 하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듣고 순종 안 하는 거. 그죠? 그리고 계속 보시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눈, 성령 하나님, 그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가져서도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직분자로 생각하지 않고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지 않을 때는 그것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게 그렇죠. 교회는 딱 목사의 수준만큼 잘하지만, 그죠? 목사도 딱 교회 수준만큼만 잘합니다. 그게 교회가 자기 귀나 긁어줄 그런 거짓 목사를 기대하면 그런 거짓 목사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저는 다른 교회를 참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죠? 그런데 오늘날 다 난립니다. 목회자와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성도들이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존경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참 목사님을 존경하는 성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들의 어떤 수준이 떨어졌다. 한편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될 일이죠. 그렇지만 누가 원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 성경 말씀이 사실 별로 듣기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항상 책만 하는 말인데, 그죠?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순종하면 복이지만 불순종할 때 항상 심판의 말씀인데, 우리 삶이 항상 불순종이 더 많다고 할 때 얼마나 듣기 싫은 말씀이 많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 성도들의 어떤 이 수준이 높은 나라, 아는 것이 많은 그러한 나라에서는 이 찌르는 말을 하면 참 자존심 상해하잖아요. 그죠? 의사 집단들, 변호사 집단들 놔두고 당신들 죄인이다, 지옥 간다 이러면 엄청 싫어합니다. 그죠? 그것과도 좀 연관이 있다 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를 원했느냐, 지금까지 교회가 보국을 이야기해주고, 그죠? 밝은 면을 이야기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가 계속 길러진 겁니다. 잘못을 지적을 안 하니까 그 잘못을 계속 범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해가고. 오늘도 신문을 보는데 이 교회 이야기가 두 개나 또 나와요. 두 개나. 여기 한 교회, 저기 한 교회. 참 민망한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게 그 정도인데 그 숨겨진 일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목회자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도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지 내 마음에 맞는 말을 듣고자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속이 좀 시원해졌다. 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 내가 잘났다. 나는 잘하고 있다. 아무 문제 없다.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들 속은 시원하게 만들어줄지 몰라도 그게 은혜는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유대인들하고 뭐가 다르냐, 그죠? 교회가 만약 그렇다면. 교회가 그 은혜를 발견하지 않고 마치 그 성전에 올라간 그 바리새인과 같이, 바리새인이 그렇잖아요.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보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참 감사합니다. 그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의원이 필요하겠냐는, 그죠? 완전한 사람에게. 그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7개 교회 이야기를 쭉 하지만, 그리고 그 교회의 특징들을 하나씩 다 나열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사람이고 죄성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도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로 만나게 되겠죠. 그들이 잘한 것 한 가지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 니골라, 그래 이게 뭐 이레나이우스라는 교부의 증언에 의하면 이 7지사 중에 한 사람, 사도행전에 보면 7지사를 임명하잖아요. 그 중에 니골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니골라가 나중에 배교해가지고 땅을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니골라가 백성을 이긴 자 이런 뜻이죠, 사실. 그죠? 백성을 이긴 자. 이 사람이 이제 무엇을 한 사람이냐 하면, 그 에베소에 보면 아데미 신상이 있잖아요. 아데미를 섬기는 그 신전이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큰 욕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 이 신상을 만든 사람이 이 바울 때문에 우리의 업이 위험하게 됐다고.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막 이렇게 막 크게 외친 그런 사건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한 신전 의식에 참여하는 것, 한 시민으로서 그 신전 의식에 참여하고 그 신전 의식에서 나오는 음식을 나눠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런 것들이 한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니골라 당입니다. 이겼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이 영지주의의 그 방종으로 나타난 거죠. 영지주의의 방종과 맞닿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도 끝까지 그 구원을 유지해 주신다. 그러한 사람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네 처음에 사랑을 가져라,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행위는 미워했습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칭찬받을 만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든지 하지 않든지 어쨌든 니골라 당의 행위는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 있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 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열매, 그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우리의. 요 내용을 쭉 보면, 물론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뭐 그런 것을 알 수 있지만, 또 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이 역사적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 실과, 그죠? 처음 사랑, 이러한 것들이
그 에덴 동산의 그 첫 번째 언약을 떠올리도록 하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것, 그 언약이거든요, 그죠? 하나님과의 그 백성과의 사랑. 우리가 어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결혼이라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도 그렇거든요. 그것이 결혼 관계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성경에서 그 언약 관계가. 그렇다고 할 때에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감정이. 그럼 처음 사람이 언제냐 하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첫 번째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언약에 실패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니골라 당이 그때는 에덴 동산에서는 옛 뱀이라고 할 때 그 옛 뱀이 침범할 때 막지를 못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까지는 합니다. 그죠? 니골라 당을 미워합니다.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 그 하와는 그렇지 못해서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고 완전히 쫓겨나고 그 첫 번째 언약이 깨지잖아요. 두 번째 언약으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처럼 지금은 그만큼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이 쫓겨날 위험까지는 아닌 것입니다. 물론 잘못한 면이 있지만 그래서 아직까지 생명나무 실과는 유효합니다. 그들에게. 그렇지만 그 행위를 행복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으면서 보살피고 계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내가 너희의 사신이 되어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을 사람의 말로 알아듣고 불순종하고 길을 막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버가모 교회죠. 한번 봅시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12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검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죠? 앞에 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문제점과 그죠?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이 상관이 있게 이렇게 딱 나타납니다. 그 교회에게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그 교회의 문제점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 교회의 문제점의 해결 방식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모든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해결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 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봅시다.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는 보니까 서머나 교회 빼먹었죠. 그래. 그 왜 이야기를 안 해주고 계속 듣고 있습니까? 물론 제 잘못이지만 이야기 좀 해주지. 그래 뒤에서 뭔가 이렇게 저끼리 이야기하고 이렇게 일하더만은 왜 그러나 했더만은 그래 니 혼자 죽으라 뭐 이런 걸로 제가 그렇지 않죠? 그래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냥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여 이게. 서머나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그죠?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비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서머나 교회, 뭔가 하나 빠져먹었다 것 같더라 그래. 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8절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게 부활의 주님입니다.
요 말씀만 봐도 사실 뭔가 딱 떠올라야 됩니다. 아,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이니까 서머나교의 문제는 안 죽으려 하는구나. 알 수 있겠죠. 안 죽으려고 이제 용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시다.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죠? 궁핍하다 말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 유대인 사탄의 회당이 이 교회를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요거 알 수 있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충성하되 어떻게 할기까지? 죽기까지. 그죠?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속 나오는 말씀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문제는 이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 그들이 형제인 줄 알았는데 형제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요 시대는 아직까지 교회와 이 유대교가 구분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죠? 크게 구분되지. 사도들도 계속 회당에 가고 성전에 가고 하던 때입니다. 형제인 줄 아는 거예요. 형제들아 합니다. 그죠? 실제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형제들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형제가 아니고 원수더라. 사탄의 회당이잖아요. 그들이 뭘 합니까? 고난을 줄 것입니다. 그죠?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는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10일 동안이란 말은 그렇게 길지 않은 날. 오랫동안은 아니다. 환난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 환난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죠? 죽어도 괜찮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기 때문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고난 당하고 또 환난 가운데 죽을 수도 있어도 뭐 부활을 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기 때문에 충성해라 너희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첫 번째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고난을 받아서 우리 몸이 죽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뭐 큰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해서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삶은 길어야 그죠? 뭐 80 아닙니까? 뭐 100세 시대라 해서 100세라 합시다. 100세라 해도 그게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실제로 뭐 70 이상 가면 뭐 사람이 뭐 크게 뭐 기쁨이나 행복이나 느낄 것도 없잖아요. 그 늙은 몸으로. 그러한 어떤 이 한계가 명확한 이 땅에서의 삶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죠? 뭐 그 100년도 안 되는 그 삶을 위해서, 그죠?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부인하고 교회 다닌 것을 짐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짐으로 생각하고 고난을 당하느니 차라리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고 포기해버리고 그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둘째 사망의 해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땅에서 죽을지언정 둘째 생명을 얻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고난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요 말이죠. 이제 진짜 12절. 그죠? 버가모교회. 요까지만 봅시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네요. 버가모 교회 사장의 편지가 좌우에 넓은 금을 가지시니가 예수님께서 금을 가졌다. 이 말은 싸우신단 말이겠죠.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요거 잠시만. 스모나 교회가 또 어떤 그 역사적인 상태에 있는지는 설명 안 됐습니다. 이거 잠시 하고 갑시다. 에베소 교회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죠?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한다고 하면 이 스모나 교회는 그러니까 엄청 지금 연약한 상태거든요. 교회가. 그죠? 궁핍하다 이 말이
아주 지금 연약한 상태입니다, 교회가. 그때가 언제냐면 족장 시대를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요셉이 자기의 형들에게, 형제인 줄 알았잖아요. 자기 형들이, 그죠? 근데 그 형제가 자기를 팔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의 감옥에 갇힌단 말입니다, 요셉이. 그거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족장 시대 교회, 그죠? 그런데 이 무덤, 여러분 그 감옥에 갇히는 것, 항상 그것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연결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 포로 생활하는 것, 이 죽음과 항상 관련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요셉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그게 이제 둘째 생명과 이제 관련이 있죠. 야곱도 영원히 소생하잖아요. 요셉을 보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거 보고 영원히 소생하였다 하거든요.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맞아. 그게 족장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13절에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데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죠? 교회에. 그렇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을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 발람도 이 니콜라와 같은 뜻입니다. 백성들을 이긴 자. 그죠? 이 구약적인 의미의 발람, 신약적인 의미의 니콜라 그렇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그 니콜라당의 교훈을 미워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발람의 교훈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있는 교회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함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그렇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 너희들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의 대적은 원래 누굽니까? 교회의 원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교회와 싸우러 가시는 겁니다. 이게 참 두려운 말이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교회가 예수님의 대적이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죠? 발람이 하는 역할을 잘 보십시오. 발람이 뭘 합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잖아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일어난 일 기억하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우상 신전에서 섬기는 그 여사제들과 행음하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잖아요, 많이.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그 역할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입의 금으로 싸우리라. 여기 비느하스의 금 생각나면 그죠? 비느하스가 그 행음하러 들어간 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딱 봐도 광야 시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의 역사를 쭉 보여주는 겁니다. 7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족장 시대.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광야 시절. 그래서 광야 시절에서 중요한 것은 만나, 그죠? 하늘에 생명의 떡 만나. 그 만나가 실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걸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게 더 중요하죠. 흰돌 위에 이름이 있는데 알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지 않으면 그 돌을 주겠다. 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봅시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